안녕하세요. 오늘 가깝고도 먼 유대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디아스포라,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라는 세 가지 중심되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그리스어로는 원래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번역하자면 헤어져서 흩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처지가 디아스포라의 전형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들과 그 자기 고국에서 흩어지고 헤어져서 살아갔던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었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의 범위를 넓게 사용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고국, 가족,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모두 지칭하는 단어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외의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뒤에 그 강제적인 추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기원전 4세기 초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후에는 그 그리스 문화가 파급이 되었고, 여기에 능동적으로 반응한 유대인들이 각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는 시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하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후 132년 유대의 로마 전쟁으로 인해 유대인은 전 세계를 돌면서 유랑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때 북서쪽을 향해 흩어진 유대인을 아슈케나즘, 또 남서쪽으로 향해 흩어진 유대인들을 세파르딤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정치적으로 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비록 흩어져 살기는 했지만 그 자신들의 정체성이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지 순례나 예루살렘 성전을 지원하는 성전세를 내는 것 등을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본인들이 있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과의 그 일체감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으론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방인들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주 1세기경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이전보다 쉬워져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거나 또는 종이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면서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민권을 가지게 된 유대인들은 큰 권한을 가지고 또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처럼 부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주변 민족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해당 지역 사람들보다 로마인들에게 호의를 받았고 배타적이고 또 이상한 관습으로 보이는 그 유대교, 동족 중심적인 성향이 유대인들 특성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정말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진심이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면서 그 유대교의 문화와 그것을 잘 지켜나갔던 폐쇄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생활하면서 색다른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스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보다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지 않았고요. 늘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불가능하기에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음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70년 만들어진 말이지만 이것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역사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기원전 5세기 이집트의 승려들이 나일강의 그 섬에 위치하고 있던 유대교 사원을 마구 파괴한 것이 아마 반유대주의의 첫 번째 기록일 텐데요. 그 뒤로 계속해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자면 유럽 국가들에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분포가 되었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입되어 와서는 의사나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상류 직업을 독차지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대부업으로 크게 성공을 이룹니다. 영화 베니스의 상인이 이 내용의 배경이 되겠는데요.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형제에게는 안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규정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업을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갑자기 굴러온 돌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좋은 직업을 독차지하고 또 자신들에게 이자로 압박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결코 그 유대인들이 곱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반유대주의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의 독특한 문화와 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와 천주교가 우세했던 그 시대 속에서 주류 집단과는 다른 특질을 지닌 소수의 집단은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들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분위기 속에서 이 사회까지 위기를 맞게 되니까 위기를 맞은 사회의 원인과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게 다 유대인 때문이야. 유대인 때문에 잘못되었어라고요. 그리고 여러 신들을 믿는 종교들 사이에서 유일신만을 믿는 유대교는 몰 이해와 편견을 낳고 자연스럽게 호기심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대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힘이 막강했던 그 유럽에서는 유대교,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추방이 유럽 기독교의 일상적인 풍경이 나중에 되게 되는데요. 법적이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제약이 빠르게 늘어갔고 러시아 제국의 그리스 정교의 득세 지역에서는 반유대주의는 굉장히 거세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의 연장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 홀로코스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홀로코스트의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어로 전체를 나타내는 홀로스와 태우다는 의미의 코스토스가 합쳐져서 그리스에서 동물을 태워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던 번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번제는 느낌이 다르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지칭할 때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멸망했다라는 뜻의 쇼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홀로코스트는 누가 그리고 왜 일으켰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코스트는 1939년 나치 독일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의 학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말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단계적으로 점차 극단화되면서 일어난 과정의 사건입니다. 먼저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취임을 하죠. 근데 그의 아버지는 반유대주의자였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란 이 히틀러는 어린 시절부터 반유대주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틀러라는 인물 안에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가 권력을 가지게 된 후에는 개인의 열정과 그 의지의 힘까지 실려서 이런 역사적인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럽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반유대주의 감정이 히틀러를 통해 또 그의 정책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사회 속에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에는 기독교인의 증오부터 또 사이비 과학의 인종 이론까지 온갖 상투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반유대주의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자신의 핵심적인 계획이자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히틀러는 사실 이 홀로코스트를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프레임을 씌웁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인의 재산을 사취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도덕적인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라고 선전을 했던 거예요.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독일을 위해서 섬세하게 노력하고 또 위대한 국가가 되도록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유대주의 감정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은 해를 끼치는 존재다라고 선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안에서 유대인 사업자의 재산을 강탈해서 그 업계에서 유대인이 강제로 추방되고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생물학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었는데요.
단순히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광적인 사상가로 변질되어서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더러운 사람,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자신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간주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전까지 함께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갑자기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유대인을 격리하고 별도로 관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취임을 합니다. 그 전부터도 자신의 반유대주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던 히틀러였기에 총리가 된 그에게 서방 국가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를 재건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 숙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류층 유대인들을 내보내거나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하게 되면 갑자기 경제활동에 공백이 생기고 독일의 경제가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군비를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집권을 시작한 초기부터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또 엄격하게 실시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는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유대인을 지목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이후 1920년대 말 세계를 강타한 경제 대공황, 또 공산주의의 득세가 모두 유대인 때문이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너무 힘들던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이 저 사람들이 원인이구나, 저 사람들 때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점차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집권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나치의 극렬한 지지자들인 나치 돌격대가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히틀러가 그 행동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처벌하지는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이랑 외국에서 나치 당원들 잘못했다, 저 나쁜 놈들 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 나치 돌격대가 화풀이라도 하듯이 더 심하게 유대인 상점을 약탈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을 그으면서 제도적인 유대인 탄압을 서서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공무원법을 통해서 유대인 공무원들을 강제로 퇴직을 시켜요. 대학에서는 유대인 학자를 모두 퇴출시키고요. 유대인 판검사를 다 퇴직시키고 유대인 변호사는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학교 안에서 유대인의 정원을 1.5% 이하로 제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군 복무에서까지 제외를 시킵니다.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 이런 걸 모두 박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압적이고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히틀러의 집권 첫 해에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933년 첫 해에는 무려 37,000이 넘는 유대인이 독일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35년 9월 15일 독일에는 뉘른베르크 법령이 반포됩니다. 유대인의 기본권을 빼앗고 일반 국민과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도적인 차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유대인 대책을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한 모습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법률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안정된 지위를 보장받으리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격리를 통한 세속적인 해결책이 효과가 없게 되면 당이 나서서 최종적 해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결혼과 성관계를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독일의 시민권도 인정하지 않고요. 독일을 떠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너희 가? 그럼 제국 도피세를 내 라고 하면서 전 재산의 25%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누가 유대인인가 하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전까지의 문화적인 기준이 아니라 엄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생명학, 인종학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조부모 4명 중에 3명 이상 유대교를 믿었을 경우에 조부모의 75%가 되겠죠. 그렇게 4명 중 3명이 믿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간주한다라는 학문적인 판단을 받아낸 거예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문과 학자들의 권위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그런 박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6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해외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14일 제정된 시민법에서 이 공무원 조직이 부모 중 한 사람이 유대교 신자거나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을 모두 유대인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었기 때문에 더 확대된 범위와 그 확대된 박해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38년 10월에는 1만 7천 명의 폴란드 유대인을 체포해서 폴란드 국경으로 보냈어요. 이제 유대인들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폴란드로 보내버리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폴란드 정부랑 합의 없이 진행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경까지 갔던 그 유대인들은 입국이 거부가 되고요. 그 1만 7천 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모두 간이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9일 이때 부모님이 억울하게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 프랑스계 유대인 헤르셜 그린스판은 프랑스 파리의 독일 대사관을 침입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독일 교관을 총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 히틀러에게는 그동안 부족했던 빌미와 명목이 이제 제공되는 거예요. 나치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차원의 복수는 없지만 반유대주의 행동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접 복수하진 않겠다. 그러나 자발적인 복수를 우리가 막지 않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 나치 당원들에게, 나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공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가택을 침입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상점의 유리들이 모두 깨져서 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수정 같았다, 그래서 이날을 수정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폴란드 영토의 대부분이 독일의 합병이 되었고요. 이때 독일 내 유대인의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를 점령한 뒤에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몰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일 일반 시민들과 분리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게토를 설치합니다. 유대인 거주지를 만드는 건데요. 높은 담과 철조망, 그리고 그 왕래를 차단하는 벽과 경비병들의 감시 속에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게토가 만들어질 때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게토 안에서 그들은 8시 이후 외출 금지, 유대인들 이동 제한, 대중교통 이용 금지, 전화 소유 및 사용 금지, 신분증 서류에 제2 유대인의 주스를 표시해서 수탈이 가능하다 라는 표시를 하게 했고요. 음식 공급에 제한을 받는 등 억압과 박해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40년 10월 2일 홀로코스트 2단계가 시작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지시하고 가혹한 노동을 통해 히틀러는 그들이 스스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식을 제한하고 가혹한 노동에도 그 유대인의 인구가 변화가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미미하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유대인을 향한 대량 학살 계획을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소련 침공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대량 학살이 시작됩니다. 나치 부대 안에서 아인자츠 그루펜이라는 특별행동부대를 조직해서 독일군의 뒤를 따르면서 유대인을 사냥하는, 후방지역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헬름노, 트레블링카, 소비브르, 아이다네크, 베우제츠 등 6곳의 그 죽음의 수용소를 세워서 공장처럼 아주 기계적으로 대량 살육을 자행합니다. 수용소 입구에 보면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레이, 무슨 뜻이냐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한 유대인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참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반유대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문구였던 것입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수용된 유대인들은 샤워실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일산화탄소 또는 치클론 B라고 하는 시아노계 살충제 가스가 가득한 가스실에 들어가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대량 학살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약 9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1월 20일 베를린 근교에 있는 크로센 반제에서 진행된 제국보안본부 주최의 유대인 문제 관련 회의에서는 최종적 해결 방침으로 전쟁에선 패배할지라도 유럽의 유대인 전멸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라는 결의를 다지면서 유대인을 향한 히틀러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서 45년
진격하는 소련군에 의해서 독일군은 후퇴하게 되고요. 끝내 패배하게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수용소가 다행히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되긴 하지만 이미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된 후였습니다. 사실 이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 학살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는 있는데요. 590만 명, 약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는 했지만 소련군 전쟁포로 폴란드인, 집시, 장애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와 이 나치 추종자들에 의해서 학살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독일군의 전쟁 학살 행위를 가리킬 경우에는 2100에서 2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종교가 다르고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시작되었던 그 차별과 억압은 결국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우리 역사의 크나큰 아픔과 끔찍한 사건으로 실현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에 억압당하며 수많은 생명이 쓰러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를 받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이런 큰 역사적인 고난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 죄를 범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뒤에 온전한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이 홀로코스트 사건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의 기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결코 그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